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신화 키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버지 우르노스의 거시기를 싹둑 자른 크로노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자, 이제 신들의 세계에는 우르노스의 자식들 티탄 12남매에게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티탄 남매의 자식들을 소개하고 또 제우스의 등장과 신들의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가이아와 우르노스의 6 아들인 티타네스 중 첫째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는 훗날 티탄족과 제우스의 티탄 전쟁에서 형제들 편에 서지 않고 제우스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우스의 시대가 온 후에도 명예를 잃지 않은 채 세상의 모든 강을 흐르게 만들었죠. 오케아노스는 누이인 테티스와 결혼을 합니다. 신들의 세계에서 근친상간 따지는 거 아무 의미 없죠. 그들은 강의 신 3천 형제와 강의 요정 3천 자매를 낳아요. 지혜의 여신 메티스와 행운의 여신 티게도 그들의 자식인데요. 메티스는 아테나 여신의 어머니이죠.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자식 중 첫째 딸은 저승 앞에 흐르는 강의 여신 스틱스입니다. 또 증오를 뜻하는 스티게인이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스틱스 강물에는 여러 능력이 있지만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불사의 존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테티스가 아들 아킬레우스를 불멸로 만들기 위해서 이 스틱스 강물에 담궜던 일화가 있는데, 이 발목 부분을 잡고 담궈서 발목이 강물에 잠기지 않아 약점이 되어 아킬레스건을 맞아 결국 사망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저승의 강은 증오의 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승의 강의 여신 스틱스는 지혜의 신들 중 하나인 팔라스와 맺어져서 질투의 신 젤로스, 승리의 여신 니케를 낳습니다. 니케의 영어식 발음이 나이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스포츠 브랜드인데요.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과 상대에 대한 질투는 늘 함께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둘째 아들 코이오스는 지성의 신이며 하늘의 축을 상징하는데요. 또 누이 포이베와 짝을 이뤄 아스테리아와 레토 두 딸을 낳습니다. 아스테리아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라는 뜻이고, 레토는 훗날 태양의 신 아폴론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죠. 셋째 아들, 높은 곳을 달리는 자라는 뜻의 히페리온은 또 누이 테아와 짝을 이뤄 태양의 신 헬리오스, 달의 여신 셀레네, 새벽의 여신 에오스를 낳습니다. 태양의 신 헬리오스, 달의 여신 셀레네는 얼마 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남매에게 태양의 신, 달의 여신 자리를 물려주게 되죠. 넷째 아들 크리오스는 여신 에우리비아와 결혼을 해서 별들의 신 아스트라이오스와 지혜의 신 팔라스를 낳습니다. 훗날 지혜의 여신 자리는 아테나가 물려받아서 팔라스 아테나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다섯째 아들 꿰뚫는 자 이아페토스는 오케아노스의 딸 클리메네와 짝을 이뤄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먼저 아는 자 프로메테우스, 둘째가 나중에 아는 자 에피메테우스, 셋째가 하늘을 떠받치는 티탄신 에틀라스, 넷째 무례함과 경솔함의 신 메토이티오스인데요. 이들 형제의 기구한 운명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의 6번째 아들 크로노스, 우라노스의 거시기를 싹둑 자른 주인공이죠. 크로노스는 누이인 레아를 아내로 맞아서 하세스, 포세이돈,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이렇게 5남매를 차례로 낳아요. 그런데 자식들을 낳는 족족 삼켜버립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크로노스가 저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너도 네 아들에게 똑같이 당할 거야 라는 그 저주의 말이죠. 그래서 이 자식들을 모두 삼켜버린 거죠. 막내 제우스를 임신한 레아는 이번에도 남편이 아이를 삼켜버리면 어떡하지 하며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레아는 가이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고, 가이아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언대로 레아는 크레타 섬으로 도망을 가서 제우스를 낳아요. 그리고는 아이만한 이 바익 덩어리를 강보에 싸서 돌아오죠. 크로노스는
그게 뭐요? 하고 물었는데 레아가 돼지의 속살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바위니까 돼지의 속살, 뭐 틀린 말도 아니죠. 크로노스는 그 바위덩이가 레아가 낳은 아이인 줄 알고 그대로 또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레아가 낳은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매돌려진 이 제우스는 크레타 섬에서 림프들 또 혹은 요정 아말테아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게 되는데요. 제우스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크로노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림프들이 밤마다 날마다 축제를 벌이며 소리를 감췄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방패를 막 두드려서 소리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된 제우스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테미스 여신을 찾아갑니다. 그리스어로 질서, 율법을 뜻하는 법과 정의의 여신이며 이 우주와 자연, 인간들의 법과 질서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이 여신이 세상에 내려온 이후에야 모든 자연이 코스모스를 되찾았다고 하는 바로 그 여신이죠. 테미스는 제우스에게 크로노스가 삼켜버린 형제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죠. 그 이후 제우스는 어머니 레아를 찾아가 크로노스의 시중꾼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레아는 한눈에 그가 제우스라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하며,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를 크로노스의 시종을 들게 합니다. 신들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 암브로시아와 술 넥타르가 있는데, 제우스가 이 크로노스 식탁에 오르는 암브로시아와 넥타르에 구토제를 넣어요. 이것은 지혜의 여신 메티스가 또 제조를 해준 것인데, 메티스는 이후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가 되는 사람이죠. 여튼 구토제의 양을 늘려가던 어느 날 크로노스는 이전에 삼켰던 아들과 딸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위덩이를 딱 토해냈을 때, 아,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시종은 그냥 시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구나. 바로 제우스의 정체를 알아챈 거죠. 제우스는 크로노스가 맨 마지막에 토해낸 바위덩이를 파르나소스 산 꼴짜기에 있는 신성한 피토의 대로에 박아 인간들에게 경이로운 물건이 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돌이 바로 옴파로스, 그러니까 배꼽 또는 세계의 중심이란 뜻인데요. 이 옴파로스는 자, 이제 제우스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알리는 증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을 토해내고 바위까지 토해낸 크로노스는 결국 자신의 자식들에 의해서 무한지옥 타르타로스에 갇히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는 제우스가 그래도 아버지니까 살려드릴게 하며 저 세상의 끝에서 살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우스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요. 제우스는 올림푸스 신들의 맞이이며 스스로 신들의 왕이 되옵니다. 태어날 때는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였지만 다시 삼켜져서 토해질 때 이 형제들이 다시 태어난 것과 같아서 그 형제들은 제우스의 동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 태어났지만 가장 먼저 태어난 자 해서 제우스는 맞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거지만 사실 이 아버지의 형제들 티탄족들은 제우스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들을 몰아내고 제왕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전쟁이 필수였죠. 제우스는 명실상부 최고의 신이 되기 위해 3번의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티탄 신들과의 전쟁, 티타노마키아, 거인 기간테스와의 전쟁, 기간토마키아, 그리고 거인 티폰과의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제우스는 일단 지금의 그리스 북부 테살리아 지방에 위치한 올림푸스 산을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 형제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거기 자신들이 기거할 천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티탄족들 중에서 나랑 싸우지 말고 같은 편 먹을 신들 여기 붙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제일 먼저 제우스의 편을 든 건 이아페토스의 아들 프로메테우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동생 에피메테우스도 합류를 하게 되죠. 그 외에도 오케아노스의 딸 스틱스, 또 스틱스의 자식들인 힘의 신 크라토스, 폭력의 신 비아, 질투의 신 젤로스, 승리의 여신 니케도 제우스의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탄 신과 올림푸스의 신들의 지리한 전쟁이 펼쳐지는데 이 전쟁이 바로 티타노마키아입니다. 전쟁을 10년이나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제우스 쪽이 열세였죠. 그래서 고심하던 제우스는 다시 이치의 여신 테미스에게 승리의 비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봅니다. 테미스는 타르타로스에 감금되어 있는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줘요. 제우스는 할머니 가이아의 안내를 받아서 모루, 그러니까 대장장이들이 쓰는 망치 바지인 모루가 9일 동안 떨어지는 그런 깊은 골짜기 속 타르타로스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갇혀있는 이 키클롭스 거인들과 헤카톤 케이레스 거인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올림푸스 산에 데려와 아무로시아와 넥타르를 대접하면서 우리 같은 편 먹어요 하면서 한 편 만들기에 성공을 하죠. 키클롭스들은 굉장히 훌륭한 대장장이들이었는데 제우스에게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주죠. 던지기만 하면 못 태울 것이 없는 불벼락, 그리고 포세이돈에게도 무기를 만들어주는데 아시죠? 삼지창, 구름과 비와 바람을 마음대로 부리고 파도를 일으키는 그 삼지창 트라이이나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하데스에게는 머리에 쓰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황금투구 퀴네를 무기로 만들어줍니다. 저승의 신 하데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바로 이 황금투구, 이 퀴네 때문이고, 또 세상을 떠나는 영혼들도 이 투구를 쓰고 떠났기 때문에 죽음도 영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올림푸스의 이 제우스의 형제들과 신들과 한편이 된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가 이 편을 먹으면서 전쟁의 양상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티탄족들이 올림푸스 산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본거지인 이 오르티스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제우스가 티탄족들에게 이 불벼락을 막 계속 던져요. 그래서 불벼락을 맞으니까 막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이 티탄족들이 당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꼭대기로 몸을 피하는데 이때는 또 아시죠? 손이 100개인 거인 헤카톤 케이레스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손으로 바위덩이를 막 던집니다. 아무리 던지려고 해도 이 많은 손으로 던지는 이 바위덩이를 피할 수가 없어서 우박처럼 떨어진 바위덩이에 깔리고, 그리고 자신들끼리 막 뒤엉켜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데스가 바위덩이를 탁 치우고 이 주석으로 만든 쇠사슬로 이 티탄족 신들을 꽁꽁 묶은 다음 그 타르타로스에 모두 가둬버리죠. 그런데 제우스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포세이돈에게 저승의 방비를 더 단단히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세이돈은 강을 끌고 가서 저승 주위를 흐르게 했는데, 죽어서 저승에 가는 것을 이 강을 건너간다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이 저승 주위에는 강이 흐르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던 헤카톤 케이레스 이 삼형제가 제우스의 명을 받아서 지옥의 문을 지키게 되었죠. 티탄족 이 신들을 제압한 제우스는 이제 명실상부 신들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티탄족 이 이아페토스의 사형제 앞쪽에 언급한 바 있는데요. 첫째 아들 그 프로메테우스와 둘째 아들 에피메테우스는 이 전쟁에서 제우스의 편에 들었기 때문에 이 타르타로스에 끌려가는 그런 불운은 피했는데, 셋째 아들 아틀라스가 여기서 제우스 편이 아니라 티탄족 편을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난 제우스는 아틀라스의 어깨에 하늘을 영원히 떠받치고 있어야 하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립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이후 이 아틀라스는 돌로 변해서 아틀라스의 산맥이 되었다고 하네요. 페르세우스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뭐 그거는 페르세우스 편에서 또 마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아틀라스 산맥 아래 바다를 아틀라스 오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대서양, 그러니까 바로 이 북아메리카 동부까지 흐르는 이 바다가 바로 이 아틀라스 오션인 거죠. 그리고 또 막내
그 네 번째 아들인 메토이티오스는 타르타로스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행히 이런 재앙을 피했으니까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는 신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진흙을 빚어서 동물들을 만들면 동생 에피메테우스가 동물들에게 재주와 능력을 나눠주는 건데, 이 나중에 아는 자인,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좋지 않은 에피메테우스가 능력을 막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에게는 더 이상 나누어 줄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너무 사랑했던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을 하기로 하는데, 태양마차 또는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불을 훔쳐 속이 빈 회양목 줄기에 불을 담아 인간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우스의 분노를 샀고, 신들의 아버지로 등극해 있던 제우스를 속인 채로 카우카소스 산에 묵힌 채 독수리에게 영원히 간을 파먹히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죠. 그의 간은 밤마다 재생돼서 형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것에 격분해서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에게 여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여성이 인류 최초의 여성인 판도라입니다. 아프로디테는 판도라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했고, 헤르메스는 남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줬고, 헤파이스토스는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어 선물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우스는 그 유명한 판도라의 상자를 선물하죠. 그리고 절대 열어보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선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프로메테우스가 카오소스 산에 쫓겨나기 전에 미리 아는 자니까 에피메테우스에게 제우스가 선물을 줄 건데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판도라를 딱 보자마자 에피메테우스는 이 당부를 그대로 잊어버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버립니다. 근데 판도라는 이제 에피메테우스와 같이 살면서 날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우스가 준 상자가 궁금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제우스의 이 당부가 오히려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된 거죠. 판도라는 결국 상자를 열게 되고, 그 순간 제우스가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려고 준비를 해둔 질병, 가난, 불행 같은 이 재앙들이 모두 빠져나갔고요. 결국 깜짝 놀라 상자를 딱 담았을 때는 희망 하나만 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에피메테우스는 결국 형과 함께 만든 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까요? 마지막에 이 희망 하나만 남은 거,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 힘든 이 세상, 그래도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희망 하나가 아닌가, 이런 건가요? 자, 이 일화에서 그리스 남자들이 가지는 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자, 다시 올림푸스 신들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우스 삼형제는 이치의 여신 테미스의 또 조언에 따라서 이 형제들과 각각 이 하늘, 바다, 그리고 지하를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돼요.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요. 올림푸스의 이 12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의 지배하에 세상은 안정을 찾아갔죠. 하지만 제우스가 세상의 지배권을 완전히 얻은 건 아니에요. 만물의 어머니이자 넓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 때문인데, 여태 이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던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레스는 풀려났지만, 이번엔 또 티탄족들이 타르타로스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아가 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한 가이아는 제우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데, 제우스와 올림푸스 신들은 또 두 번째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사실 두 번째 전쟁이 기간토마키아인지 아니면 티폰과의 전쟁인지 순서가 전해지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일단 티폰과의 전쟁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이 기간토마키아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어서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가이아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모두 타르타로스에 갖다버린 제우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한지옥 타르타로스와 관계를 맺습니다. 무한지옥이지만 의인화되어 있는 또 신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이아는 티폰을 낳습니다. 티포에오스라고 하기도 하는 이 티폰은 날개가 있는데 하체는 뱀이고 몸에는 100개의 용머리가 달려있는 괴물 거인이에요. 그 몸에는 항상 격렬한 막 바람이 일고 있고 얼마나 큰지 어깨가 하늘에 닿고 머리에 별이 스칠 정도였다고 해요. 이 엄청 어마무시한 티폰이 나타나자마자 겁에 질린 신들은 너무 무서워서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동물로 변신을 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대요. 아폴로는 매로 변신하고 아르테미스는 고양이, 레토는 생쥐, 헤르메스는 따오기, 디오니소스는 염소, 헤파이스토스는 황소, 또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는 물고기로 변신해서 도망갔대요. 그 물고기 자리 아시죠? 물고기 자리가 그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다 도망가 버리는데 아니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가 도망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남아서 결국 싸우기로 하고 그리고 아테나가 제우스를 도와서 함께 싸우게 돼요. 계속 이제 티폰을 공격을 하는데 티폰이 그 하체가 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우스를 이렇게 똘똘똘똘 이렇게 감싸서 포박해서 힘줄을 다 빼버리고 곰가죽에 싸서 상체는 인간이지만 하체는 또 뱀인 암컷용 델피네에게 그 힘줄을 지키게 해요. 그래서 제우스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이 돼서 지금의 터키 남동부에 있는 트리키아 지방의 바이굴에 유폐돼서 있고 또 자신의 무기인 불벼라까지 모두 뺏겨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헤르메스와 판이 그냥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막 기지를 발휘해서 힘줄을 되찾아 제우스에게 돌려줬고 이의 기운을 되찾은 제우스는 다시 티폰을 공격했고 티폰은 쫓기기 시작해요. 티폰 역시 제우스를 제압할 때 부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 티폰 앞에 운명의 새 여신 모이라이가 나타나는데 제우스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음식이라면서 과일을 줘요. 근데 이게 바로 속임수였던 거예요. 그건 이제 그냥 인간들이 먹는 평범한 과일인데 티폰이 그걸 먹으면 더 기운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우스가 티폰을 쫓아왔고 결국 티폰은 제우스가 던진 그 에트나 산에 깔리게 돼요. 하지만 티폰은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에트나 산에서 화산 폭발과 용암이 분출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에트나 화산은 2700년 전부터 한 번도 활동이 멈추지 않아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전쟁 이야기를 하려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영웅의 탄생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너무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해서 신화에 좀 지쳐하시는 건 아니신가? 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신들만 기억해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신화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